16장 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인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 그 죄가 심판과 지금 나눠지잖아, 그죠? 9절에 보면 9절과 11절에 죄와 심판이 나눠집니다. 그 죄라는 것은 이 관계성으로 인해서 생긴 거죠, 그죠? 아담에게 오셔서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는다, 이렇게 해서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계명이.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관계가 있는 자에게 준 거죠. 상관하는 자에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죄가 발생이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죄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걸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네, 이것은 먹는 건 죄다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죄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 왜 죄가 됐느냐? 하나님이 이것은 죄라고 얘기했으니까 죄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죄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죄라고 명명한 어떤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죄가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만약에 아담에게 와서 그 얘기를 안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안 하셨다, 그죠? 이것을 먹는 날엔 죽는다, 이거 먹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지 않았으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럼 하나님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적어도 아담은 하나님 거예요. 적어도 아담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식이니까 주의를 주지 남의 자식은 주의 안 준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내 자식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집 아이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내 앞에서 떳떳한 거야. 나는 그에게 이것은 죄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죄인 되고 누구는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아이는 죄인이 되고 이 아이는 죄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구에 대해 죄냐? 이것은 죄라고 얘기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 죄를 이야기할 때 그 죄는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면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한 자와 내가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인을 불러왔다는 죄는 적어도 자기 백성 불러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죄가 된 겁니다. 그거를 죄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적어도 자기 백성. 그 의의는 뭐냐? 똑같은 일인데 그들에게는 이것이 죄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것이 죄라고 얘기한 법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성 때문에 죄를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반응,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에 나타나는 거죠, 그죠? 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 자기랑 관계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이게 되면은 누구나 죄인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슨 이게 선과 악 이렇게 이원론으로 나누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죄로 출발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근데 오케이, 내가 죄가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가 등장하는 거죠. 곧 구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결과가 의예요, 의. 그죠? 사람이 비워지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예.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에 대한 주체가 나로부터 그분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야 나는 간다 그래. 어떻게 내가 가는 게 의냐는 거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의다. 그분이 떠나간다는 것은 영원히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존재로 오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우리의 죄에 대한 반응,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은 당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떠나셔야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 다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죄인의 실존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가장 거룩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오셨고 오시고 또 오실 것이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끊임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육체가 떠나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너에게 온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존재 안에 오시진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의다. 내가 어느 날 의로워졌다는 것은 바로 의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의가 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떠나셔야 됐다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16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한 본능도 있지만은 악착 같은 본능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보려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억진가 그걸 몰라요. 갈 때까지 가봐야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해서 살죠. 일생을 그렇게 살죠. 자기가 아직 주인이 돼서 살죠. 그죠? 그래서 해보겠다. 이 죄성에 대해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에 대해서 해보겠다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네가 주체가 돼서 해보겠다. 그것이 큰 죄입니다. 우리가 실존적인 죄인이지만, 그죠? 죄의 실존을 안고 있지만 더 심각한 죄는 그것을 내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죄다.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주체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죄는 내가 주체가 된 것이고 결국 의는 그분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아주 딱 그거 하나예요. 내가 주인인가 그분이 주인인가.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살. 그분이 주인 되도록 내가 노력해. 내가 주인을 삼어. 그죠? 그분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죠? 무슨 줄 알죠? 내가 막 그분이 주인 되라는 일을 내가 해. 끊임없이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자기로부터 해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도 진짜 이상하죠. 요새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이렇게 짜릿한 평화가 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게 어떤 평화가 오냐면, 이 어려운 일을 안 당하면 내가 붙들고 있어요. 근데 어려우면은 진짜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그분한테 또 맡깁니다. 근데 이게 딱 그분한테 맡기고 나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놀러 다니기 쉽잖아요. 이제 맡겨놓으니까, 그죠? 뭐 이렇게 묘한 평화가 와. 옮겨지는 거예요. 특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분에게 이렇게 그분이 나의 주체가 돼요. 그죠? 그게 의다. 심판이 이제 세상이 이들은 뭐죠? 관계가 없는 자가 심판이에요. 그들은 죄가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그냥 심판이에요. 심판은 하나님과 애초에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왜 지금 이러고 있는가? 그것은 그 관계성 때문이에요.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그죠? 사실 안 아파야 될 일도 아픈 거 있잖아요, 우리. 그죠? 그게 다 관계 때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는 한.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세면은 또 관계를 좀 청산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워낙 세신 분이 관계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는 한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린 죽으나 사나 그분한테 엎드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뭐라고요? 감당치 못하리라. 그래,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벌써 우리가 약속으로 와야죠. 약속. 그죠?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럼 뭐죠? 감당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가야죠. 그죠?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림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앉아서 이게 알쏭달쏭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앉아있는데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감당치 못하지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에레미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항상 어디에 와 있냐면은 이 생명은, 그죠? 이거는 더욱더 이렇게 성숙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은 성숙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성숙이라는 것의 그 모양은 다 어떻게 일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생명은 아무튼 자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잠깐의 생명이면은 좀 올라갔다가 치고 올랐다가 떨어집니다. 그죠? 잠깐의 생명을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져요. 그죠? 근데 이게 뭐 워낙 영원하니까, 영원이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명이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점을 찍고 내려온다고 치자고요. 우리 일생에서 보면, 그죠? 그건 짧으니까 그걸 내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영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반까지 가려면 또 영원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오고, 이거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죠? 영원히 계속 성숙해야지. 근데 그 성숙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 외부적인 것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내 주변이 변하는 게 성숙이 아니에요. 그죠? 주변이 나의 생각대로 되어주는 게 성숙이 아니에요. 성숙에는 앞으로 끊임없는 많은 것들이 놓여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 아픔, 그죠? 오해, 왜곡, 뭐 분열, 그쵸? 막 상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놓여 있어요. 예. 근데 이 생명은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뭔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어쩜 전에는 그냥 예를 들면 뭐 상처가 있다고, 이 상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후회도 해보기도 하고, 제발 이 상처 좀 걷어가 주십시오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 속에서 뭔가 또 다른 피어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가면서 뭔가 이렇게 달라져요. 예. 그 전에는 그냥 아프기만 해, 상처가 오면은. 이제 상처의 아픔을 통해서 또 얻어내는 것들에 대한 묘한 어떤 그 기쁨 같은 걸 발견해야 돼. 이거는 아주 내적인 생명,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분의 생명 안에서만 밝혀지는 종류의 성품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제2의 생명을 자꾸만 경험하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산 같던 문제가 더 이상 내 눈에는 이게 산이 아니에요. 전에는 막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막 눈앞에 너무 힘들어서 막 애통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산이 아니에요. 내가 왜 전에 이걸 산으로 봤을까? 전에는 왜 이걸 암초로 봤을까? 그 뭐가 달라져? 암초는 그대로 있고 산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뭐냐면 내가 너희와 육체로 있었지만은 지금 떠나서 이젠 새로운 차원으로 너에게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오면은 이제는 뭐가 변하느냐? 그 놀라운 그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는데 전에는 어땠다는 거죠? 존재는 안 변하면서 환경이 변해달라고 내내 애쓰며 살았는데 이제는 주변 환경 그것과 관계없이 이것에 자유해지는 새로운 존재가 네 안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라는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지만은 곧 감당해 볼 날이, 감당할 날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요한복음 16장에서 있는 것처럼 뭔가 그분의 주체에 의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거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야. 나는 그냥 그분 안에서 그냥 함께 있는 거야. 여기 외로운 마음으로 있을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있을 수 있고 doesn't matter. 그거에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주도하심으로 이 일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내가 오늘 마음이 아주 씁쓸하다. 그래도 나 오늘 설교하면 여러분 안에 조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막 마음이 그 충만하고 그래도 여러분에게 또 다른 애통함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의도가 아니라 또 내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생명이 달라지는, 내 생명을 주관하는 그게 달라져. 나는 그분의 주관하심으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안전한 직업이야. 이건 이건 더 안전한 곳이야. 이거는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자를 수가 없어. 그분이 이 안에서 일 안 하면 그게 잘린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이건 끊임없이 일하는 거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나도 마음이 쎄할 때가 있어요. 막 우울할 때가 있고 막 상처를 받아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여기서 일을 해. 그분이 생명,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감당이 돼. 그분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죠? 견디지 마십시오. 견디지 말라고. 그냥 그 안에 계세요. 그냥 막 아픔에 애통하고 막 그러라고. 근데 감당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안에 오셔서 감당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신명 8장 16절이야.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결국에는 복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제 그분이 오셔서 하는 그 메커니즘이 뭐냐, 그죠? 우리를 보고 딱 그렇게 막 돌에다 법을 새겨놓고 야, 좀 지켜라, 열심히 해봐라, 이런 종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하던 너로부터 죽는 거예요. 열심히 돌에 써있는 법을 보고 지켜보려던 나 자신에 대한 사망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망에 선고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망을 집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야, 너희들은 사망이다. 적어도 이 바깥에 있는 법에 대해서는 다 사망이다. 그죠? 감당할 수 없다. 그죠? 해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러면서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실상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이다. 그분을 보내시니까 그가 너 안에 와서 너를 의롭게 해주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곧 감당한다 하면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가 말할 것이다예요. 그 너희는 들을 것이다. 그가 말하고 너희는 듣고, 또 여러분 그가 말해도 들어도 아느냐 모르느냐 또 다른 문제죠. 말해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알게 해야 되죠.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그분은 알아요. 우리가 뽕꿀라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걸 알죠. 뽕꿀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그분은 알아. 우리가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걸 안다고. 그래서 그분께서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일을 내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근데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그 부르심이란 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늘나라의 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16절 다 같이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제 지금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보게 돼요. 이제는 전의 방식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서 봐요. 이제 벌써 주님을 보는 존재 자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보지 못하는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본다. 그 뭐 숨었다가 나타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말한다. 너희가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건 뭐냐? 내가 너희 안에 들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도대체 이 세상의 논리나 이런 거하고 다른 종류의 얘기들이에요. 아니 100세 난 아들을 쪼개서 태워버리라는 게 이게 뭐 말이나 되냐고. 100세 난 아들을 뭐 이런 하나님이 계셔 진짜 솔직히죠. 근데 그걸 모른다고. 그래 그걸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노끈으로 양들을 쫓았는지 그때 저분도 한 성깔이시네 이럴 때 있을까요? 그죠? 그 성깔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태까지 그림자 같은 재물들을 내쫓은 거예요. 이제 실제 재물이 왔으니까.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은 게 아니야. 거기는 재물들 내쫓은 거예요. 그 노끈을 만들어서 때려서 다 내보낸다. 왜냐? 성전에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이제는 그림자 재물이 아니라 예표가 아니라 실체가 오는 거예요. 당신이 재물로 오신 거예요.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었어. 근데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나서 다시 오니까 알게 돼. 근데 자꾸만 그분이 말하는 걸 듣고 알게 되면서 감당하는 존재로 성숙해져.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 왜 아픔이 오는 줄 아세요? 자기가 얼마큼 컸는지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 많이 크고 있다는 거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알려줘. 그래도 많이 컸구나. 내가 그런 걸 자꾸 봐요. 우리한테 막 아프면 그래도 내가 많이 전에 도저히 이게 감당이 돼. 이게 감당이 되구나. 그분이 오셔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지금 결국 이 얘기의 모든 것의 주제는 무엇이냐? 계속 읽으면서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거늘. 지금 요 17절 18절이 이제 아리까리하다 그 뜻이죠. 잘 모르겠다 그 뜻이야. 그죠?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하면서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희는 근심하나 세상이 기뻐. 너희 근심할 때 세상이 기뻐할 거예요. 그죠? 근데 너희는 지금은 기뻐져 도리어 그것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은 지금 현재형이 아니죠.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지금은 너의 바라봄으로 보지만 이제는 나중에는 조금 있으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 지금 못 보던 것들이 나중엔 보여요. 지금은 근심은 근심일 뿐이야. 근데 그때는 뭐가 보이냐? 근심에서 기쁨을 보게 되는 거야. 그 존재가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느냐? 부단히 행위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뭘로 넘어져? 존재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교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적이 되는 겁니다. 진리적. 예. 이 종교는 진짜 무서워요. 종교는. 그래서 종교는 진짜 무서워요. 오늘 아침 그 한국일보 보니까 그 파키스탄에서 그 딸이 결혼을 반대했는데 결혼한 거야. 아버지가 허락을 안 했는데 임신 3개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게 이슈가 돼가지고 무슨 법정에 들어가서 뭐 허락을 받고 나오는 과정에 그 법원 앞에서 딸의 가족, 그 아버지, 오빠들, 사촌 오빠들 20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근데 뻐젓이 당당하게, 그 명예살인이야, 명예살인. 아버지가 딸을 벽돌로 때려. 근데 걔가 그렇게 당당한 거는 그 종교 때문에. 그 무슨 종교인지 몰랐던 그 종교 때문에. 무서워. 우리 기독교가 종교 안에 머물렀으면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지금 저기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만들어 나가는 걸로 바꾼다. 할렐루야. 예? 단지 우리 행위는 존재가 드러난 것 뿐이에요. 행위는 우리 존재 상태가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존재를 보시죠. 그 존재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 더 자라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이 하시죠. 너는 왜 이런 일을 자꾸 하느냐? 그러지 않으세요. 네 존재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놀래죠.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안 깜짝 놀래요. 그 존재는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자라야 될 필요성을 누가 느끼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철저히 은혜로. 지금 너희가 근심하지만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는, 지금은 몰라.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 나중에 조금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근심에서, 그러니까 표면적인 근심에서 안에 내재해 있는 실제적인 그 조의를 발견할 수 있어. 우리가 어쩌면 많이 아파, 그죠? 이 많이 아픈 거는 아직 못 보기 때문일 거예요. 보면 안 아플 겁니다, 그죠? 보면 아플. 제가 전에 그 얘기한 적 있죠. 내가 개척교회 했을 때 옆방에 그 애기 주사 맞는 얘기했었죠. 옆방에 제 개척교회 처음 했을 때 그 이렇게 기도방이 있었어요. 뒤에서 막 기도하다 보면 그 뒷방에서 맨날 애기 우는 소리 나. 나중에 했더니 그게 병원 건물인데 애기 주사 맞추는 방이야. 3살, 4살짜리 애들. 그러니까 다 울어요. 다 난리예요. 근데 내가 있잖아요. 내가 하루는 얘는 막 끝까지 막 버티는 거 안 맞겠다고. 막 I hate you 막 엄마 막 밉다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엄마가 그렇다고 뭐 안 적이죠. 그냥 I hate you. 엄마 가만히 있어요. 그게 막 가까이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뀌는 거야.
I love you, I love you, 엄마, I love you. 갑자기 I hate you로 이제 I love you로 바꾼 거야. 혹시 I love you 하면 안 할까 해서. 그래서 쟤들이 쿡 찔렀어. 아니면 죽던구만. 그 뭐죠? 아주 실신 상태가 되더라고. 근데 그 아이는 왜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사만 보니까. 근데 의사와 선생과 부모는 뭘 보죠? 장례를 보니까. 그죠? 애가 지금 좋다고 그거 하려다가 만약에 오케이 I change my 오케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때 막 신이 나겠죠? 그죠? 나는 기쁘다, 정말 기쁘다. 네,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점점 그분의 안에서 내 시력이 되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많은 걸 보게 해주심으로 자꾸만 안 보이던 걸 보게 돼요. 전에는 아픔만 봤잖아요. 표면적인 것만. 이제는 그 내면을 자꾸 보게 돼요.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묘한 기쁨들이 있대도 감당이 됩니다. 내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꼭 감당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게 될 때가 온다. 할렐루야.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의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3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보세요. 지금은 아리송달송하니까 뭐 이렇게 질문도 많겠죠. 근데 그때는 너희가 내게 묻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왜 그 말 했는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게 되죠. 히브리서 8장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다 같이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제는 전에는 가르치는 자가 있고 듣고 또 가르치고 듣고 하면서 그것을 가르침을 알아들어야지만 알았죠. 에? 근데 이제 뭐죠? 곧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가르치는 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법이 돼버려. 그러니까 누가 이해하면 되냐면 그분이 이해한 거야.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됐으니까 그분의 깨달음이 곧 나의 깨달음이죠. 할렐루야? 하여튼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게 아니야. 쉬운 거야. 그냥 우리 육에서만 벗어나면 돼요. 우리 안에 거룩한 게 있는데 그것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웃사이드 바깥에 있는 그 많은 행위가 그것을 가리는 것 뿐입니다. 이 알미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가르치는 자가 이제 안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때부터 넌 내 백성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형제들 보고 야 가르치지 필요 없다. 안다. 작은 자건 큰 자건 저들이 안다.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죠? 아니 세상 지식이면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더 모를 때가 있어요. 그쵸? 아는 거를 못해부터 다니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해. 그럴 때가 너무 많아. 아니, 세상 지식은 오래 들으면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이제 그 LA 중국에서 온 형제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깜짝 놀라요. 그죠? 교회 평생 다닌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를 그냥 한 번에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건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가 사용되지 않고 그 안에 그분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 안에 작은 자나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어떻게 되면 내가 법을 그 안에 기록하면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대로 요한 1서 2장 27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쵸?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문제지, 그 안에 그분이 역사해야 되는 문제지. 에? 다시 넘어가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무엇이 전제된 상황에서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그분의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중에 이런 부분이 자꾸 깎여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전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봐달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근데 이제는 자신이 없어져.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를 자꾸 실패시켜요. 그래서 그 얘기 자꾸 빼버려요. 그냥 달라 그러면 돼. 그죠? 사실은 자신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볼 테니까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죠? 워낙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전에는 우리가 내 이름으로 자꾸만 뭘 걸었어. 알잖아요. 주님 나 알잖아. 그죠? 나 이 성실함 알잖아요. 그죠? 그건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그분께 나서지 않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줬어요. 그죠? 당신의 어토리티에, 당신의 어떠함에, 당신이 나에게 그 이름 주지 않았느냐. 그 이름에 의존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 때문에. 그죠? 내가 당신의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는 거 알지만, 그래서 당신이 당신 이름을 나한테 준 거 아니야. 그 이름 때문에 주시는 거지, 나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귀한 신앙이거든. 내 이름에서 그 이름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게 5분에 5시간 이상의 기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이거 제목 좋다. 이름이 바뀌어야 돼, 이름이. 우리가 얼마나 내 이름으로 들고 나가는지 아세요? 나의 어떠함으로 들고 나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격이 없어도 it's okay.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누구 이름으로 주냐? 그분 이름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 자격이 없어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죠? 제가 그분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를 최근에 경험하고 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 이전, 이건 우리 모든 생활에서 우리가 기쁨은 이렇게
한결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생각이 맞고 뭐 마음이 맞고 이럴 때 참 기쁨이 이렇게 배가 되고 그러죠, 그죠? 근데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너무 아프고 막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 아프고 힘든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그냥 각자가 다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다 다른 것뿐이야.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제 목회자가 되면 그걸 많이 알게 돼. 사람들의 이제 갈등을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내가 목회하면서 딱 배운 게 있다면은, 절대로 한쪽 말만 들었다 이거 큰일 나. 양쪽 다 들어. 너무나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페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결국 누가 옳고 누가 더 그러고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게 진실인데 이 사람은 받기엔 또 다르게 받아들이니까 또 그게 진실이야. 이 사람은 선함인데 이 사람이 악하게 받았으면 또 이 사람은 악한 진실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선한 진실을 갖고 있는 거야. 그 이 사람은 왜 싸우느냐? 너 왜 나를 악하다고 하냐? 난 선하게 했는데 너는 선하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 나는 악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다른 거야.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고. 에? 그 보니까 전부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옳고 그름에서 아프면 옳고 그름, 그죠? 지금 뭐 서로 뭐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그렇고 다 내가 나는 이걸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쪽도 다른 게 반대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소중한데 이 사람도 다른 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다른 것뿐이지 내는 옳고 너는 그름이 아니야. 보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떤 의식, 뭐 심지어 정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그냥 다른 거잖아요. 더 옳고 더 그러고가 아니에요. 더 많은 숫자가 옳다고 그러면 그걸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그게 옳다. 근데 또 그게 또 이게 진리하고 들어가면은 예수님 또 반대로 얘기했어. 야, 적은 사람이 옳다 그러는 게 옳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만약에 그분이 안 오신다면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될 거야.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진리가 되시고 지혜가 안 돼 주시면은 우리는 항상 그 옳은 것 안에 갇혀서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어쩔 수 없는 싸움을 맨날 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파하고 또 남을 아프게 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오셨다는 건 또 뭘 얘기하느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 자신이 항복해버리는 거야. 항복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알고 있는 걸 내 머리로 몰라도 돼. 그분이 알고 있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하심을 받아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사랑으로. 제가 사람을 만약에 만나요. 그죠? 전에는 사람 만날 때, 내가 이분을 만날 때, 이분은 지금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을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설득을 해야겠다라고 간 적이 많았어요. 그건 좋은 뜻이에요. 좀 더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분을 겸손하는 길로.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그죠? 결국 내가 겸손해지고 와. 거기 가서, 사실 되게 좋은 마음. 그게 하나님을 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을 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럴 때에 대한 해법을 내가 딱 정답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내가 믿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좀 다른 통을 준비하셨는데 내가 깡통 들고 나서 이 안에 들어가라는 거야. 이게 옳다 이런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얼마나 우격다짐이고 결국은 이것이 이 선악의 논리야. 선악. 이거는 끊임없는 분열과 아픔과 상처와 갈등과 이거는 끊임없는 그런 것을 낳게 될 겁니다. 근데 왜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이 오셨다는 건 뭐냐면 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에 나 자신이 완전히 항복을 해버리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분이 나와 이분 사이의 만남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우린 답만 알아. 모든 것이 그분이 결정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분이 결정한 것이 선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어떻게 담을지는 나는 모르고 만나는 거야. 뭐가 없어지는 거죠? 나의 의도와 나의 계획과 나의 정답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지는 거야.
그리고 만나면은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진짜 나는 오늘 어떤 분을 만나서 다 얘기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설득하고 나는 이렇게 선언하겠다. 택도 없어요. 전에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왠지 목소리가 크니까 시끄러우니까 예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돼. 내가 시끄러워. 그 목소리 내가 시끄러워. 안 돼. 근데 이제는 그 의도가 없이 난 그냥 Let's see. How he's gonna work. How God is gonna work. Let's see. 그분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평안함이 있어요. 그 만남 속에. 그러니까 나의 의도가 풀이가 되니까, 나의 계획과 의도가 풀이가 되니까, 그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 더 민감해지고, 그분이 지혜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사용해서 내 이름으로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자고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양도하자고요. 그분의 어떠하심에 모든 것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놀라운 구원의 최극점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 그죠? 뭐 잘 믿고 잘 가자가 아니라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주시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알미 되주시고, 그분이 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아무 없이 파송을 갈 수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두벌 없이 또 갈 수 있었고, 지팡이도 없이, 전대도 없이 갈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고 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지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날마다 대해요. 이렇게 나는 감당 못하지만 그분이 감당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날마다 대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분이 나를 감당케 할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현재 그분이 내 안에 오셨지만 현재 나는 감당을 못해.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분이 감당할 거예요. 단지 내가 아파하는 것은 역시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 나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신호입니다. 이제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감당하실 거예요. 그분이 늘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남는 건 사랑만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남았을 때 이것이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은 이것이다 하는 건 선과 악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한 일을 보고 이것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사오니 우리의 행한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사오니 이제 그 생명의 의지에서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이 곧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감당지 못할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분의 이름 때문에 또 그 이름으로 내가 나아갔을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기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 평안 속에서 더욱더 생명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식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깨닫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심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숨겨놔 주신 놀라운 기쁨과 생명의 비밀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리 영으로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행위나 외면이나 행위나 표면 안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내면 본질, 더욱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오니 먼저 내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게 우리를 성숙시켜 주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아름다운 행위의 열매가 그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자라게 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순서를 밟게 하시고 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진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